미국의 심리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카일리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 카일리라는 이분이 한 책을 좀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책을 1983년도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여러분 피터팬 아시죠?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된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스스로 의지하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심리 상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책임도 안 져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그걸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유보해요. 잘 못 내려요. 이러한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현실을요 좀 도피하고 싶은 거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의존하는 그러한 상태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터팬이 누굽니까? 피터팬 사진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디즈니는 이렇게 피터팬을 그려놨어요. 피터팬은요 항상 아이의 모습입니다. 피터팬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네버랜드라는 곳에 살아요. 네버. 거기는 아마 늙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만 사는 그런 곳이에요. 영원히 그 아이의 순수함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요 다른 측면에서 이 피터팬 증후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어른인데, 성장했는데 어른으로서의 책임, 어른으로서의 결정,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성인 아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성인 아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른이면요, 어른답게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모든 것은요 자라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표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또한 식물들을 보세요. 그리고 동물들을 보세요. 어느 정도의 그 크기까지 자라나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목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먼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미성숙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미성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린 아이라는 단어로 이 영적인 미성숙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한 어린 아이라는 이 원어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유아를 얘기합니다. 유아. 우리식으로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자면 갓난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 어린 아이가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 그 유년 아이, 이 유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잘 속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요동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미성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것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속임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속임수라는 성경에 등장한 단어는요, 이 주사위를 이야기합니다. 주사위. 아이들이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주사위 놀이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던지고 노는 것은 뭐죠? 놀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뭘까요? 놀이가 아니라 노름이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노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속임수. 주사위로 사람들을 속이듯이 그렇게 속임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유혹들 말이죠. 그것이 누구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바로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 아이들은요, 정말 잘 순진하게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영적인 미성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다라. 근데 여기에 교훈의 풍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풍조는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바람입니다. 바람.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한 바람과 이 풍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훈의 바람이죠. 모든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리저리 그냥 이야기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맞구나라고 이 안에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의 바람이 부는 대로 쉽게 흔들리면요, 이 방향성을 잃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항상 방송을 합니다. 누구 엄마는 와서 아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성숙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과 연계해서요, 이 미성숙의 모습을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보면 얼핏 보면 저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하죠. 곧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들,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들에게 젖을 먹을 수밖에 없고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먹습니다. 우유도 먹습니다. 분유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고요. 이제 젖을 끊기 위해서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부터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면 뭐 고기도 먹고요. 생선도 먹고 온갖 좋은 것들을 섭취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밖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그 타락한 본성, 이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밥 먹이지 못하고 젖밖에 먹일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여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 이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육신의 일이고 이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파들이 등장했어요. 바울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아볼로도 좋은 지도자였는데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무슨 파도 있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기들의 주장하는 거에 우두머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서로의 입장,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이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왜 팔을 나눌까요? 거기에서요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웠지만 여러분 바울이 나누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나누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누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는 하고 바울 이야기는 하고 아볼로, 베드로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면서 어린 아이의 일이다, 육신에 속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잘 싸우죠. 잘 싸워요. 쉽게 삐집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할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에게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고백은 있습니다. 구원이 의심스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도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영적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 성숙의 문제는 사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목표라면,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죠. 왜? 예수님을 진실하게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은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이 목표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때 다른 죄도 더 덜 짓기 전에. 왜? 구원이 목표인데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성숙의 삶, 성장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꼭 시간에만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고 신앙적인 그 모습들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신앙생활이, 이 성숙도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자라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그분과 신앙적인 가치를 대화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분 안에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영적인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오늘 본문의 요절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는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어린 아이와는 너무나 반대적인 개념이죠.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의 원어 의미를 보니까 장성한 남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밥을 먹고 어느 정도 딱 자란 장성한 이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로 온전한 사람, 다 자란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와는 반대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겠죠. 육체적으로 다 자랐다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13절이 제시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의 첫 번째는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지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는 것과 또한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저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또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이 내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이 모습, 가정에서는 저 모습, 밖에서는 저런 모습, 이렇게 다 다르면은요 그거는 온전함은 아닌 것 같아요. 신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좀 만들어 보라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믿는 것과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지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반 상식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아는 것은 우리의 믿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계층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귀한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이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칭호가 아닐까, 자녀들아 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여전히 알고 있구나. 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요 무엇이라고 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 아비들,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청년들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 아버지 알고, 아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거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영적인 성숙은 아닐 수 있어요. 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이퀄 영적인 성숙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어떻게 영적인 성숙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따라 말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재료가 되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적용, 그리고 삶에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 성숙이 오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멀리하고서는요 영적인 성숙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가마솥, 시커먼 가마솥이 있습니다. 아주 가마솥이 좋아요. 잘 좋은 가마솥이. 거기 막 불을 떼는 거죠. 물을요 한 양동이로 한 서너 양동이 부었어요. 물도 막 찰랑찰랑 찼어요. 불도 장작으로 해서 타닥타닥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멸치 2마리 넣었어요. 멸치 2마리.
그 솥과 불은 좋아요. 아주 그냥 뜨겁게 좋은데 멸치 딱 2마리를 놓고 3시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고았어요. 3시간 뒤에 거기에서 등장한 건 뭘까요? 이건요, 무슨 육수도 아닙니다. 멸치 육수도 안 되고 멸치 비린내 정도 날 거예요. 멸치 비린내 정도. 그런데요, 그 가마솥에다가 가장 좋은 한우, 사골, 또 양지도 좀 끊어다가 거기다가 푹 넣고요, 한 3시간 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뒤에 가마솥 뚜껑을 쫙 열면 어떻게 될까요? 뽀얀 이 뽀얀 그 국물이 정말 보기만 해도 영양이 듬뿍 담겨 있을 만한,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지식, 나 이만큼 많이 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 아니라는 거죠. 성숙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장한 믿음이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2번째 모습을 보면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읽었는데 이해는 조금 쉽진 않아요. 이건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장성하다라는 뜻 안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은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완전하심, 거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충만하시죠. 어떻게? 완전하게 충만하시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 저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부분을 신앙생활의 신자의 성장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따로 떼내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자라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저 집사님, 내가 저 집사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저한테도 부담입니다. 이게 저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성장의 목표는 본문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에 품은 뜻,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명확한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는데 무엇을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 속에?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해산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역의 명확한 방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세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쏟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의 온통 기대를 받고 자녀가 자라나듯이, 신자가 태어날 때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께까지 자라날 수 있는 존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다. 작은 예수님, 그 작은 예수라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의 목표,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으십니까? 성장을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마음을 품어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자기를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두 손과 발에,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